인류의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방향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인류의 역사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는 부정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악하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사람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간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역사책을 보거나 또 하다못해 성경을 보더라도 배신의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도 죽이고 자기의 부모도 죽이고 또 신하도 죽이고 또 왕도 죽이고, 그래서 그 권력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풀과 같은 인생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풀 같은 인생인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잠깐인 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안티오쿠스 3세가 죽은 후에 아들이 왕자를 계승하게 되죠. 이 왕이 된 아들은 아버지 때 전쟁에서 진 것 때문에 전쟁 배상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헬리오도루스라는 제자를 임명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왕이 신임하고 임명한 이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왕을 배신하고 왕을 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줬던 왕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악한 역사의 모습 가운데 하나죠. 이것을 알게 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그 헬리오도로스를 제거한 다음에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초기 성경에도 이 사람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아주 잔인한 왕, 악한 왕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등장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죠. 그러나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좋은 방법, 정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그 왕자를 차지한 이 에피파네스는 어떨까요? 계속해서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다른 왕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또 권력을 더 이렇게 넓혀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그 동맹국이 약화될 때 그 동맹국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약조를 하게 되고 또 그 거짓 약조를 통해서 안심하게 만든 다음에 점령해서 그 약속을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그 동맹국들을 쳐서 뺏은 그런 노략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또 자기 부하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부하들에게 환심을 사는 이런 방법으로 왕위를 또 전쟁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에피파네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성공한 것들은 오래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수단들, 자신의 욕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남방 왕국인 애굽까지도 침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자기의 누이가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카죠. 그런데도 이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둘로 만들게 됩니다.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조차조차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 나라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에피파네스라는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욕망들, 이런 욕심들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은 비극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흥할 때가 있고 또 쇠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